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강독 134강입니다. 494쪽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제안입니다. 좋았어요. 지난 133강에서 그 제한된 시간, 죽음,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겨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속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읽은 문장이 특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머니의 품에 놓인 아기처럼 영원의 품 속에 포함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이 모든 삶이 영원, 여기서 영원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영원인 겁니다. 품 속에 포함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로는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정도 신앙을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면 훨씬 더 풍요로운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신앙을 알게 되면 실제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다 아시죠? 그런 점에서 신학 공부, 이건 우리들에게 제가 보기엔 필수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 이러한 신학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제가 지금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34강 494쪽 중간입니다. 중간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시간적인 종말을 우리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종말을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두 번째 항의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 이해는 삶이 끔찍하게 단절되는 죽음의 경험과는 정반대이지 않은가? 정말 참혹하게 죽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폐암, 뭐 사기다, 뭐 간암, 뭐 마지막 말기다, 뭐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종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종말 그 자체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안 된다를 의미한다. 너는 너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너희 앞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너에게는 기회, 가능성의 힘이 주어졌다. 과거에. 이제 그것들은 다 지나갔고 너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건 바르트의 그 교의학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은 전혀 없고 계산하거나 수정할 것도 없다.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너의 시계는 이제 멈추었다. 마지막이죠. 모든 것은 그저 이와 같은 돌진이 아니었는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무슨 수고와 슬픔의 돌진이었는가? 인생이 고달프다. 그죠. 모든 것은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결국 이런 잘못된 출발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지나간 것일 뿐이며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이미 늦은 것일 뿐이다. 자조적이고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비관적인 거죠. 실존주의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출구 없는 방 이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생각은 끔찍하지 않은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종말의 순간에 어떤 순수한 무가 아니라 순수한 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자께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 않은가? 왜 이렇게 끔찍하냐 이거죠. 인간 삶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가르침 앞에서 볼 때 이 삶이 더더욱 끔찍하지 않냐?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시작과 그분과의 최종적인 대면 사이에는 바닥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죄책의 사실상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죄책, 슐투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어. 죄책. 잘못들이 참 많죠. 우리 시작과 우리 생명 시작과 끝나는 데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다 신비로운 거죠.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신비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룩덜룩 죄책만 있어요. 우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과 그것의 집행이 다가온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뜻하겠는가? 뭐 이렇게 그 영혼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입니다. 그 판결은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판결의 집행은 우리의 무가치하고 헛된 삶을 창조자의 눈앞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스스로 멀어져 갔었던 그분의 눈앞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철학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죽음은 우리와 사실상 그렇게 만나듯이 아주 저주스럽게 만나듯이 바로 성수가 죽음을 그렇게 증언하듯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이 확 또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특별히 이제 바르트의 글을 읽어가면서 좀 혼란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이라고 해요. 정반합의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갑니다. 근데 정신없이 읽다 보면 반대되는 것, 명제와 안티테이즈인 이 그거를 바르트가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바르트 부시는 뭐 잘 알아서 했겠죠. 근데 이 사람도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뭐 글을 쓰다 보면 근데 여기서 조금 흐름이 약간 달라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 죽음은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사실상 그렇게 만나듯이 바로 성서가 죽음을 그렇게 증언하듯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 쭉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다. 이거는 바르트의 생각인 거거든요. 나아가 죽음은 마지막 원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렇게 구분하는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에 죽음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가혹한 심판의 표징으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나 그거를 심판의 표징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는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며 그렇죠. 죽음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다시 그 문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할 때이며 그것도 근본적이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다. 전적인 신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말 들으면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최후의 원수인 죽음과 투쟁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투쟁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선언하고 또 그렇게 취급하셨다. 취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간 위에 내려진 법적인 결정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각각의 인간에게서 죽음을 벗겨내셨음을 뜻한다. 십자가 속죄론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설명으로 듣고 끝나면 그건 신학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화해의 사건으로 개입하심으로써 개입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멸망시키는 특성, 무에 넘겨주는 심판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 정해진 기한이 제거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말과 저주, 자연적인 죽음과 징벌, 죽음과 죽음의 심판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요. 종말과 저주, 자연적인 죽음과 징벌, 죽음과 죽음의 심판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 확 와닿진 않아요.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을 수 있음과 반드시 죽어야 함 사이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프게 됩니다. 이 바르트 신학의 특징들입니다. 이 문장 보세요. 다시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 그리고 산헤드린의 심판, 재판, 율법, 겟세마네
에서의 기도 등등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을 수 있음과 쾌닌, 뭐 독일어 조동사가 앞에도 나왔고 지금도 또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동사는 동사에 붙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해주는 품사거든요. 이 쾌넨, 아니지. 쾌넨과 뮤센이 나왔습니다. 쾌넨, 뮤센. 또 앞에서는 뮤센하고 듀르펜이 나왔어요. 그렇죠? 쾌넨, 뮤센. 앞에서 허락한다고 할 때 다르프죠. 다르프가 이제 그 듀르펜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또 안 나와요? 참 이상하네. 분명히 읽었는데. 다르프, 다르프 됐습니다. 죽을 수 있음. 뭐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사람 죽을 수 있죠. 근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함. 이건 숨이 끊어지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인, 자연적인, 기계적인, 그럼 사형 선고를, 심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그건 완전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나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죽을 수 있음입니다. 혹시 아닐까? 제가 틀렸을까요? 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는 것,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실제로는 우리의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며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죠. 짊어지셨다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유로운 은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죽음도 이제는 종말이 아니면 더 이상 저주라고 말해지지 않는다. 죽음은 단지 끝일 뿐이며 죽음은 단지 끝이다. 저주가 아니라 단지 끝이다.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한계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죽음의 한계이시다. 이건 바르트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신학자들은 뭐 일반 독일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르트 문장을 읽으면 혀를 내두를 거예요. 글 구사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건 억지로 배워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한계다. 우리 삶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죽음의 한계이시다. 죽음의 한계.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실 것이다.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죠. 걱정하지 말고 죽어야죠. 쉽지 않으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까지 갑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존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에게 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단하죠. 바르트의 신학이요. 이 무. 우리가 끝나는 건 분명해. 근데 그게 무는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기를 그치게 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통치는 계속된다. 그 뜻이죠. 우리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야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저 최후의 원수로 대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서 그 원수를 은혜로서 이겨내신 분의 손안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 거대한 어둠은 이미 환한 빛으로 덮여 빛나고 있다. 멋진 표현이네.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하나님께만 고유한 빛이기 때문에 죽음 안에 비치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며 죽음으로부터 나와 죽음 너머로 건너가는 빛이다. 이런 정도면 시죠, 시. 아니면 전문 수필가의 수필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글 수준, 글 쓰는 수준이 말이죠. 나 앞에서 얘기한 그 독일어 조동사가 나왔던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는 여기서 잘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을 수 있음과 반드시 죽어야 함을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예수의 죽음이 죽을 수 있음이냐 아니면 죽어야 함이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죽을 수 있음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기계적인 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죽음이니까 종은 무조건 명령을 따라야 돼요. 뮤센이에요. 무조건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죽을 수도 있는 그 경계에서 순종했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소제목,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제한이죠.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소제목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그 소제목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희망. 적인 희망. 호프능. 독일어로 그럴 겁니다. 호프. 기독교적인 크리스트리히, 호프능. 이건 마지막 소제목으로 잡았네요. 희망이라는 주제는 신학에서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외력의 몰트만이 쓴 그 명저 희망의 신학에서 이게 잘 나타났습니다. 바르트 신학을 이 에바르트 부시가 요 마지막 소제목으로 정리를 하는군요. 잘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요. 497쪽 윗부분입니다. 다음은 젊은 바르트의 유명한 문장이다. 젊은 바르트라고 그랬어요. 각주 234쪽 23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용한 문장이 거기 나왔습니다. 레머 브리프,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책, 로마서 주석이죠. 제2판 298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주석은 이 칼바르트가 젊었을 때 비교적 목회하던 시절에 쓴 겁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활동할 때 쓴 책입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을 가르치려고 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초판이 나왔을 거예요. 2021년인가 제2판이 나오고 판을 거듭하면서 좀 고쳤어요. 그러니까 뒤로 나온 판이 더 바르트 신학이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죠? 30대 초반 정도 됐겠네요. 뭐라고 했나 봅시다. 철저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희망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교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금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거울상이다. 비록 그것이 사회적 진보의 장엄한 건축이라고 해도,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구원의 요란한 나팔소리라고 해도 그렇다.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존재 밖에 단 어떤 더 나은 것이 되려고 할 수 있는가? 많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바르트 신학에 대한 비판 가운데 이와 같은 초기의 인식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다. 네, 해방에 대한 희망이 관념주의, 변증법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으로 좀 이렇게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 해방, 그리고 희망, 사회 변혁, 목소리가 잦아들었다는 겁니다. 어떻든 후대의 바르트는 자신의 초기 진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사자는 포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자는 포효했다. 물론 그는 이 표현이 좀 더 상세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르트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것은 교의학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것이 위에서 포괄적으로 말한 인식의 노선 위에서 말하신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주제로 논의하려면 위에서 제시한 노선은 보다 더 상세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내용의 중심에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에 대답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에 나온 거죠. 그런 기도다.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아, 그런가요? 가능하죠. 이 개념의 포괄적 의미는 이렇게 설명된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세상에 대해 철저히 새로운 것이고, 조금이 아니라 개량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고, 세상의 전적인,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갱신을 이끌어낸다. 하나님 나라는 사변적인 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성이며,
그 자체가 새로움을 일으켜낼 수 있다.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의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관계성의 앙상블을 일으켜내며 사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도립해 올 때 현존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대한 단절이며 이것은 세상과 역사의 한가운데서 홀로 참되고 궁극적인 단절이다. 이렇게 단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늘려가는 거 이런 데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계속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의 단절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버리라, 친구 끊어내라. 그거를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이 자본주의와 단절해야 되는 거죠. 거대한 단절이면 이것은 세상과 역사의 한가운데 홀로 참되고 궁극적인 단절이다. 이 단절은 소위 모든 소유성들과 소유성, 주어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본주의는 21세기의 소유성이에요. 소유성들과 모든 자칭 자연적이라는 삶의 질서들, 모든 역사적 권세들을 깨부순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절대적 가치와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직접적인 권위자로서 신화적이지만 그러나 또한 대단히 현실적으로 지칭되는 신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한 인간과 이웃 인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것들이며 아니면 인간 자신이 그 사이로 밀어넣은 것들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같은 거요. 이건 자칭 신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트럼프의 좀 수준 낮은 애국심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 이제 재집권을 못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선거는 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네요. 그것들은 절대적이라고 규정된 고상한 것, 소유, 명성, 힘, 가족, 종교의 율법 등이다. 우리 이슈로 말한다면 검찰 이나 그러한 법조의 이 서로 공생 관계들 이런 게 이제 고상하게 보이는데 자칭 신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예기치 않게, 기대하지 않게,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물의 지평을 위로부터 수직으로 꿰뚫는다. 그런 세상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수직으로 꿰뚫는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좀 풀어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시야를 우리들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좀 지긋지긋하죠. 이 부동산 문제가 그걸로 모두가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차원 안에 있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인간적 사고와 의지의 자유를 요청하고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 나라는 돌입했는데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요. 세상에 속한 인간들이 건설할 수 없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두 손 놓자가 아니에요. 우리 건설할 수 없으니까 두 손 놓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자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건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실패다 성공이다는 잣대로 볼 필요는 없으나 기독교적인 토대가 아주 부실한 거죠. 인간의 역사의 총합 내지 총체적일 수는 더욱 없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 비록 그것이 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또다시 세상의 것을 확증하고 강화하게 되며 세상의 통치권에 대한 새로운 형태만 불러올 뿐이다. 정치계에서 우리가 그걸 잘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작은 혁명과 공격들 나오잖아요. 지금 언급되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작은 혁명과 공격들, 그 세상을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뒤흔들었다는 것보다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는 혁명과 공격들은 세상의 실제적인 한계선만이라도 제대로 설치한 적이 없고,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걸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대로 그런 뜻을 펼쳐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권세를 부순 적은 더욱 없다. 혁명과 공격들은 세상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했고 그 권력을 부순 적은 없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혁명만이 그 권세를 부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 변화해 보려고 해야 안 되니까 기도만 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해석 혹은 신학적인 한계 설정 그리고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